한 아이가 문을 걸어 닫고는 자기 방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핸드폰 좀 사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할머니가 그 방 앞을 지나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니? 하나님 귀 안 먹으셨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도를 멈추고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을까 봐요. 아빠가 못 들을까 봐 크게. 그런데 육신의 아빠가 못 들을까 봐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으로, 또는 듣지 못하는 분으로 혹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나요? 시편 116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바울이 쓴 바울서 시인의 곳곳에는 기도문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3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1장과 3장에는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있고, 또 6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달 말에 1장의 부분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로 인하여, 성도를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장에 와서는 바울이 또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3장에 함께 읽은 14절에서 21절까지의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 기도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모델이 되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던 것처럼 여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에게 오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의 속에서, 고대 근동의 문화권 속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주권이, 통치권이 내게 있다, 너는 내 다스림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배경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간혹 이제 저한테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되묻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허락을 받으셨나요? 물을 때가 있어요. 가끔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처음에 그냥 무심코 그냥 이름을 기도하다 이렇게 지어주면 나중에 보면 내가 지어진 이름으로 안 불러요.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지어달라 그랬고 나는 며칠 사실 사람 이름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기도하고 그거 지어줬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고 내가 지어야지 어떻게 그리고 돌림자 안 썼다고 뭐라 그러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정을 알려줘야 그런 경우를 겪은 기억도 나는데요.
이름을 지어준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냐? 이 세상 모든 것의 통치권자가 되고 주인이 되시는 그 아버지에게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이 기도가 맞춰지는 20절을 보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또 하나 더 나와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냥 이렇게 목석에게 우리가 지성을 들여서 비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또는 감히 구하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만 이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기둥은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다. 또한 내 기도에 그만큼 관심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한 것까지 더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두 기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포기되어지고 기도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둘 중에 하나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수능 답안지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시는데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면 그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 없어. 하나님이 누가 하는 기도는 참 관심이 많으신데 나는 사랑받는 관심 없어.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누구에게 기도하는 이 두 가지 기둥, 하나님이 온 세계의 통치자, 이름을 주신 분, 하나님이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러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마땅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거래로 착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나는 절대적으로 그분께 간구하는 자로, 그것을 오히려 본문은 빈다라고까지 표현했죠. 그런 전폭적인 의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지금 이 순간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바울의 기도 속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돈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언젠가 어느 병원을 갔다가 병원이 한 액자 속에 있었던 짧은 글귀를 보면서 잠시 멈춰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돈보다 사람이 먼저고 사람보다 결국 건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육체적인 건강 저 너머에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건강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두 절을 위에 올라가면 13절에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이게 반대말이에요. 강건이라는 거 번역된 건강이라고 이 단어와 바로 세 절 앞에, 두 절 앞에 있는 그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낙심이라는 단어가 정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겪어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감기를 걸리고 한 사람은 안 걸려요. 그게 결국 한 사람은 원래부터 건강했던 사람이고 그렇지 못했던 게 그 환경 속에 노출될 때 드러나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면 조금만 안 좋은 환경에 노출돼도 금방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면역력이 충만한 건강한 상태에서는 웬만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완전한 그런 안전한 그런 환경 속에서는 건강한 사람이든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별로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 속에 딱 들어가면 건강했던 사람은 얼마든지 견뎌내고 툴툴 터고 일어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몸이 안 좋았던 사람, 평상시에 약한 게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감기가 걸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속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 이렇게 예배당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좀 보세요. 건강해 보이나 병들어 보이나. 그 사람의 영혼을 보세요. 다 건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 온 거잖아요. 여기에 오지도 않을 만큼 병든 사람은 저 어느 집에 있어요. 지금 다 그래도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위기 속에 노출되면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속에 노출되면 그때 그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진짜 건강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거기서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적인 강함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은 감당이 되는데 저런 사람은 감당이 안 돼. 이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분 좋고 환하게 웃는데 딱 옆에 돌려서 다른 사람을 딱 만나면 내 얼굴이 찡그러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 내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보면서 너무 행복해해요. 내가 힘든 거지 지금. 사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령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마치 그 조울증 비슷하게, 조울증이라는 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어떨 때는 굉장히 좋았다, 어찌든 나 완전히 깔아앉아서 완전히 뭐 죽을 것 같고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요. 어떤 날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냥 한 모든 것이 다 내 거, 하나님이 다 내 편이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고 영적으로도 참 깊은 것을 내가 다 깨달은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참 깊이 침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아예 그냥 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나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어두운 깊은 것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수렁에 빠져들기도 해요. 이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바로 우리의 이 속사람이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덧입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인 말씀과 기도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호흡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루 세끼 밥이 맛없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이 맛있어요. 근데 조금 과하면 살만 쪄서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건강한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은 얼마나 건강한가요? 두 번째로 사도가 하는 기도는 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해요. 17절 상반절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파이든 선교회라고 어린이 선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어린이들 이렇게 교육이나 전도에 관심이 늘 많았는데 늘 그때 이제 학생 때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두 돌 이전에 돌 전으로 자기 고백으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게 진짜일까? 그래서 저희들이 세 아이를 다 실험을 해봤는데, 예, 뭐 하나이는 12기 돌 때 영접을 했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막내인데 얘가 제일 늦게 영접했어요. 그래서 16개월인가 7개월, 하여튼가 20개월이 좀 안 될 때 영접을 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하고 이렇게 그 아이의 언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가면 꼭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마음에 안 계신 거예요. 옷을 들춰보면 옷 속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네 마음에 있다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이 안에 들어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고 함께 한다는데 이 속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이들은 영접시키고 나서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 마음에, 여기 마음이란 말을 못해도 이 속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는 없대요. 이게 들춰보니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이렇게 몇 번을 한번 영접시키고 또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오시면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음에 계신데,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 마음에 계시는데 마치 투명인간처럼, 없는 분처럼 내가 취급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 딸을 시킨다 그랬을 때 가장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앞에 있는데 앞에 없는 사람처럼, 앞에 있는데 앞에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존재론적으로는 믿는데, 그분이 계신다는 존재는 믿는데 인식하는,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기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물으면 내 마음에 계신다고 말은 해요. 근데 전혀 그분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희의 마음에 계시기 원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곧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그분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을 일컬는 마음만이 아니라 이성까지, 생각까지도 그분이 주가 돼서 다스려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크기는 결국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그 마음을 얼마나 주님이 사로잡고 있느냐,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들,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 얼만큼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느냐? 그 다스림의 분량이 클수록 믿음이 큰 거고, 그 다스림의 분량이 작을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작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친구랑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친구가 물어요. 너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며? 왜 헤어졌어? 그 친구가 싫어져서 헤어진 거야? 아니, 나는 그 친구 좋아. 근데 좋은데 왜 헤어졌어?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헤어졌어. 이 이야기를 믿는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좋아하는데 왜 헤어져? 그런 게 어딨어? 나 같으면 못해.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는 청년은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신앙이 없는 친구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신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누가 보기에도 좋은 일이에요. 누가 보기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해요. 집사람이 왜 그거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중심에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 사람 좀 과하다, 저 사람 믿음을 좀 과하게 믿는 거 아니야? 입으로는 내뱉지 않지만 속으로는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감정을 따라, 내 느낌이 좋으니까, 내 생각이 좋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니까.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어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아주 조그만 책이에요. 한 소년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소년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방을 여러 가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기 시작을 해요. 가장 먼저 서재를 모시고 가요. 거기에 여러 가지 책과 여러 가지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순간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창피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보지 말아야 될 제목, 예수님이 내가 이런 책을 본다는 걸 몰랐으면 좋겠는 책 제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이 보이는 거예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실로 나아가요. 앉아서 그 속에 소파에 앉아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평화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침실로 들어가요. 침대 머리맡에 여자친구의 사진이 놓여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님은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성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에 대한 조언을 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모시고 부엌으로 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요리를 해드리겠다고,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요리를 해요. 그리고 내어놓는데 그 음식은 돈, 명예, 학벌,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 담겨져 있는 음식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손도 대지 않으세요. 당신은 배고프지 않냐고. 아니,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게 무엇인데요? 생명, 사랑, 소망. 나는 이런 것을 먹을 때 내 마음이 풍성해져. 한참의 대화가 오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오가면서 많은 교훈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약속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이 거실에서, 소파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영적인 대화와 나눔을 갖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너무너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침마다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소녀는 예수님과 했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린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날도 문득 바쁘게 짐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아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문득 소파에 그렇게 앉아 계신 예수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차,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했지. 이 장면을 보면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찡한 것을 느낍니다. 왜?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소녀는 죄송한 마음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괜찮다고,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나 자신의 약속이었다고, 사랑하기에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교제를 다시 회복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 마음의 주권자의 자리를 예수님께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이양하고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내 마음에 있는 방들 구석구석을 주님과 함께 둘러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혹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지만 그렇게 그냥 내버려둔 채로, 무관심으로 그렇게 놔둔 채로 그렇게 홀로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사도는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진정 계신가요? 존재론적으로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의 인식에, 내 삶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가 진정 계신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까지를 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심겨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이 나를 십자가만큼 사랑하는 것이 언젠가 어느 날인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지금 살아계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을 나무가 심겨지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밭에 내 영혼이 나라는 나무가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져서 거기에 그 사랑으로 깊이 뿌리 내려지고 터가 견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해가면 해갈수록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면서 뿌리가 점점 깊어져 가고 터가 견고해져 가고 내 인생의 나무는 점점점 아름다운 나무로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 혼자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나 밭에 뿌리가 박혀지고 견고하게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와 함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됐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내가 그렇게 때로는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싫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정직하게 나를, 진실하게 나에 대해서 나에게 그 예수님 하나 전해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전도포발 훈련을 받으면서 그 양재동에 그쪽에 그 꼬북시장 그 뒤쪽에 옛날 그 비닐하우스 촌들이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한여름에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비닐하우스에 땡땡볕이 너무너무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뭐 막 그 훈련하고 해가지고 처음 막 하니까 어색하니까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영접하고 받아들이셨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청년이 얘기한 얘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아 근데 왜 영접을 하셨냐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중요한 거면 나랑 아무 일면식도 없는 당신이 찾아와서, 청년이 찾아와서 이 더운데 그때 햇볕을 흘려가면서 그 땀을 흘려가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뭔 얘기인지는 나 다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나한테 그러겠지.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통로는 늘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풍성함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가로수에 큰 그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져서 쓰러져 있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365일 태풍과 같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저 동해안 바닷가에 있는 그 크지 않은 그 나무들은 뿌리째 뽑히지가 않아요. 옆으로 하도 바람이 부니까 휘어져서 나무가 곧게 자라지 못하고 휘어져서 이만큼 누워서 자라면서도 그 나무가 부러지지 않아요. 왜냐고요?
홀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무들과 같이 뿌리가 서로 얽혀서 같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견고하게 강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뿌리 깊게 서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태풍과 같은 비바람에 한번 몰아치면 뿌리채 쓰러지는 것을 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붙어 있을 때,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속에서 요동하지 않은 강함을 느끼고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그 넓이가 얼마나인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깨달은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충만한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더 깊이 풍성하게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시대야 목사님이 쓰셨던 찬양의 노랫말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언젠가 이 찬양이 운전을 하다가 들려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나를 돌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내 몸은 예배당 안에 있고 내 몸은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주의 사랑과 멀리 떠나 있기도 하고 점점 내 삶은 무너져가고 주님의 은혜는 잊혀져가는, 그 속에서 내 심령은 점점 돌같이 굳어져만 가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과 나와의 홀로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알아가고 함께 체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